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가 가득하였다라는 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 후에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을 일으키니까 이것이 이제 온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났다 하더라. 그래서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하니까 베드로는 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 소문이 나니까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나서 이 일을 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라고 이제 그들을 억압하였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사람이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은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최고 지도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공회원이며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같으면 국회의원이나 맡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 끌어내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이런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그때 태도를 어떻게 했느냐? 아유 이제 겁이 나서 전도 못하겠네.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노?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과 말씀을 전해서 오히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했다. 아멘.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 어떤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채찍질을 맞으면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무슨 도둑질을 했거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복음 전도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는 매질을 하고 내보내줬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하다가 매질을 당해본 적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를 맞아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오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으로 핍박과 박해는 있겠죠. 그러나 그 시대는 실제로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서 끄집어내줬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르기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성전에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금방 잡혀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 이름과 말씀을 전해라. 라고 그 그림을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을 나왔는데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천사들이 끄집어내어 줬는데,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그 감옥에 있는 예수 이름 전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심문할 거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보니까 문은 잠겨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이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당장 잡아봐라 해서 또 심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도우는 일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도하는 일에는 더욱더 그렇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영생을 전하고자 할 때에 많은 방해와 많은 박해와 많은 공작이 있다. 그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냥 순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을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 세력들이 많으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겠죠. 사탄이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빼앗기니까 그 사탄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못하도록 때로는 권세를 이용하고, 때로는 물리적인 무력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혹은 백성들 간에 이간질을 하고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전도 사역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그럼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위험 가운데서도 끄집어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낸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느닷없이 또. 그때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겠죠? 분봉왕인데, 그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요한 야고보는 형제간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헤롯에 의해서 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고 그야말로 경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눈치챈 헤롯이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인기가 높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여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가서 착고를 풀어주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다 지켜 있어도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중국의 저하교회 성도들이 공산당원들에게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고난을 받을 때에 그들이 이 간수들의 눈을 멀게 해서 감옥에서 걸어 나온데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걸어서 나왔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런 기적적인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 중에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하고 위험을 당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 한 사람 죽은 것도 큰일인데 베드로마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간절히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막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살아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떠고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문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고 사도들하고 성도들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님이 살아왔습니다. 이러니까 너 헛것을 받는갑다. 아니면은 베드로의 그 천사를 받는갑다.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아닌데 하고 그래 밖에 다시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 이제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영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살았으니까. 성도들이 베드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실제로 살아오니까 기절을 할 뻔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가?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살아나갔는데 야고보는 숨겼지만은 베드로는 살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헤롯이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는 신의 소리 같아. 어떻게 연설을 저렇게 잘하나? 라고 해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신과 같다 해서 자기가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까 충이 들어가지고 맞으면은 병이 그 몸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헤롯은 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헤롯이 결국은 죽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또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이 이제 천사가 풀려나게 해주셔서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잡아와서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다이다 하니까 그들을 잡아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돌로 칠까, 백성들이 베드로를 사도로 여기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싶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붙잡아서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고 안전병 일으키고 영생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니까 그 백성들이 사도들을 주의 제자들로 그렇게 다 인정을 하게 되어서 백성들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 타이르고 억압을 하고 신문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리고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억압을 하더라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질을 하고 그들을 보내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들이 돌아왔을 때에
4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매질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지만은 기뻐하였다. 어떻게 기뻐하였는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온갖 곤욕을 당하고 공회 앞에, 그것도 공회는 좀 정확하게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앞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쫙 있는데 그 앞에서 매질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했다. 왜 그렇게 기뻐했는가?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기쁨이 충만했겠지만은 여기서 말씀대로라면은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것 자체가 주님이 내가 박해받는 자로 나를 그런 자격 있는 자로 나를 받아준 것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래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당해야 되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우사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냐면서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뭔데? 내가 내 같은 존재가 뭔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삼아 주신 것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내가 감사할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 성도의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도의 신앙. 아멘? 그 수준까지 여러분 올라가야 된다. 그 신앙까지 돼야 된다. 때로는 주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주를 위해서 꼿꼿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핍박 가운데에서도 전도자들이 전가한 복음, 뭘 전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말하고자 한 게 뭐냐? 그 전도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하면 복음, 뭘 전하고자,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길래 그렇게까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들이 전하고자 한 게 뭔가? 복음이겠죠.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기 너희가 하는 말은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두고 그들 앞에서 두고 한 말이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잖아요. 당시에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형을 이렇게 언도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이 백성들 그 인기몰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언도를 내려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죠. 물론 주님이 그렇게 당하심으로 주님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는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게 복음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게 복음이다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복음이다. 이걸 빼고 복음 전도하겠다. 그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를 전하는 건데 예수의 뭘 전한단 말이겠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도 이제 좋은 말이죠. 예수 믿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언젠가 창대한 복을 주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근본적인 복음은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나타나는 결과지, 근본적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럼 오늘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전도를 할 때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대인이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죠. 그 예수님의 뭘 전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를 증거를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니까, 제3과 영생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3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3, 우리가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제3 받고 구원받는 거, 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 오른손이라는 말은 능력으로 그를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 임금이라는 것은 왕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성경에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할 때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가 교회 공동체고 그 자체가 신앙 공동체고 국가 자체가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는. 그러나 신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에서 배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러나 신약의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겠죠. 그러나 유대인만 그렇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오해를 하기를, 자꾸 목사님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뭔 관계냐 아마. 지금도 그 친구들은 전쟁을 해서 전쟁을 언제 끝냈다고 뭐 하던데,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 땅에서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그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해당이 되겠죠. 구약시대는 그 국가 자체가 교회니까. 그러나 신약시대는 국가와 교회가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오늘날 현실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더 넓게 말하면 천국에 가 있는 백성도 해당되고, 지금 천국에 가 있는 백성은 오늘 교회 멤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크게 말할 때는 천국에 가 있는 백성이나 이 땅에 사는 백성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왜 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들으면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나하고 뭔 관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 오늘 현실 이 땅에서 말하면은 교회를 두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어갖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주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임금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합니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뭐 자기 인생의 왕으로 생각을 합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왕,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내 개인의 인생의 삶에서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개입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게 이제 물론 신앙에 이제 아직 뭐 성장의 척도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좋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의 한 줄 구석에 믿기는 믿고 내 인생에 들어와 있기는 있지만은 내 모든 인생의 결정은 내가 알아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럼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이, 왕이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 되겠죠. 믿으니까. 그렇지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왕이 예수님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삶과 행동은 늘 자기 뜻대로 해본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직 미성숙이다 이 말. 신앙으로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닌데 미성숙인 거예요. 성숙이 되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면 내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을 하고 주님 뜻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교회로 왔지만은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되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서 그 예수님만이 내 왕이, 나의 왕이 되구나. 내 인생의 최고이 되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직장을 구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사를 해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허대 옛날에 성도님들이 그걸 합니다. 교회 옆으로 딱 이사를 한단 말입니다. 교회 옆으로. 왜냐하면 교회 늘 가서 기도하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선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직장 근처에 또 대부분이 많이 가겠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편리한 걸 생각해서 이사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옛날에 어른들, 믿음의 어른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뭘 해도 예를 들자면 그래. 그러니까 인생의 결정을 할 때 뭘 해도 예수님에게 유익한 게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 구주로 모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구원의 주님으로 모신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 그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게 판가름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왕으로 모시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멘. 사도들이 뭘 증거하고자 하느냐? 그걸 증거했다.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사도들이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증거하고 싶은 게 뭔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데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뭘 말을 하고자 했느냐?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을 하고 싶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을 다 지키고 자기들이 왕이고 자기들이 주인인데 성전을 관리하고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근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최고 왕으로 모신다 하면은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리고 매질을 하고 추방을 시키고 그런 말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막았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종교 행식을 뭘 잘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것이 그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지라도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전도자가 3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일의 증인이다. 성도들이 하는 말이, 사도들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들은 보고 본 것을 말하는 것 증인 아닙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베드로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고 다 보고 다 들었다 그 말.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고 물 위로 걸어오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안전을 일으키는 것도 봤고 그들이 다 보고 들은 그걸 이제 증거하는 거. 우리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선서하고 정인이 할 때에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을 증인 이렇게 하잖아요. 증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입니까?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는 증거할 수 있다. 난 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내가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믿고 온 거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한 게, 평생의 신앙생활 한 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그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친구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 중에서 아이고 듣기 싫다 뭐 그런 소리 하냐고. 뭐 듣기 싫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럼 뭐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좀 뭐 그래 좀 하세요 라고 이제 끝을 내게 또 듣기 싫다는데 자꾸 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가장 친하고 아니면 동네 친구나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지내고 하는데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니 말라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너 예수 믿은가 교회 다니지?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럼 그때 너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모른단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는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가장. 만약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딱 그거야 뭐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인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고 쫙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걸 못한다? 나는 막 모르겠다. 그 말은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그 말. 자신이 없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뭐 하도 많이 듣긴 들었는데 난 잘 모르겠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에 대하면 좀 부족하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겠죠. 그러면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만나는 건 뭐냐? 내가 주님을 간절히 믿고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3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도 솔직히 그랬죠. 사도들도 자기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본 것만 해도 얼마나 기적을 많이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 물 위에 걸을 때 자기도 함께 물 위에 걷기도 하고 저희들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파도를 보고 잠잠하러 가니까 파도가 잠잠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정도 일으키고 다 봤지만은 말 못하겠다. 겁이 나가고 성령 받기 전에는 꼼짝도 못하고 숨어있다. 오늘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전도하겠노. 내가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말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러 가면은 말재주도 없고 못하겠다. 부끄럽고 그럼 내가 꼭 말을 해야 되느냐.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은 못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나 제자들도 그랬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마음에 콱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콱 일어나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확 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나서 복음 전하고 감옥 가도 복음 전하고 칼로 죽인다 해도 복음 전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을 성도가 받아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고 싶다. 내가 전해야 되겠다. 안 전하거나 내가 죽겠구나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하도 전하고 싶다. 전하는 게 재미가 있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전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하는 경우에 오늘날 교회 성도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게 부족하다. 그게 부족하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떡벌떡 뛰겠죠. 직장 갔다가 퇴근하면 쫓아가서 전도하고 싶고 전도지 돌리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밥 먹으면 니도 예수 믿으라 말하고 싶고 속에서 불이 확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 문제고 그냥 교회 가서나 이야기하고 나는 열심히 직장이나 다니고 돈 벌고 11주 넘으면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냥 친구들하고 저 친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겠다고 그냥 넘어가자 그냥 복잡하게 오늘 안 믿겠다 하는데 예수 믿는 거 그 말 하지 말라 하는데 한두 번 이야기해봤더니 말 안 듣고 나도 말하기 좀 그렇고 그래 이제 많은 경우에 그냥 아이고 저게 다 넘어가 버려.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 친구가 천국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전하기는 전하고 싶은데 또 교회에서도 하도 그렇게 가고 목사님도 그렇게 가고 또 나도 좀 예수 전하는 거 좋고 전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게 좋고 전하고 싶은데 이게 또 잘 안 되구나 이거.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확 전해놓고 불 확 싸질러 놓고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그럴 줄까지는 몰랐는데 진짜 그런 게 있나? 그럼 나도 교회 가면 한번 가볼까? 라고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는 니 나하고 그냥 하지 마라. 그럼 니하고 절교다 친구 안 한다. 그렇게 하면은 또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알았다. 네, 다음에 보자.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만은 그래 네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네가 그 정도 눈에 불을 켜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거 이거 신중하구나 이거. 사람이 이게 죽느냐 삭느냐 문제구나 이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구나. 그 중요한 얘기를 진작 나한테 이야기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노?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물론 상대방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거부감 가지지 않게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그것도 지혜롭게 딱 상을 보고 아주 차분하게 잘 듣도록 지혜롭게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 서남시찰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한 5가정, 7가정인가 하여튼 이제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빛의 전도라고 전도를 한다 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박갑생 목사님하고 이제 빛의 전도가 뭐 하는 건데 들어보니까 이제 이웃에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뭔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빛으로 도울 일은 돕고 힘들으면 위로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빛이. 처음부터 예수 이야기를 안 한다 이 말. 그렇게 이제 쭉 몇 번 하다 보면은 연세 많은 분들 뭐 아니면 차 태워 가지고 뭐 시장 보러 갔다 와갖고 다시 집에 모셔다 주기도 하고 시골 이제 교회 봉고차로 그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맙게 이래주는데 그렇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인생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제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해답이 있다. 그 제 문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재산받고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런 게 있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가고 싶구나. 라고 전에 할머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전도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빛의, 삶이 빛이 돼가지고 전도를 하는 방법. 그 빛의 전도. 그래, 이제, 복음 전도, 복음 제시는 이제 좀 다른 측면이 대학교 CC 사형이처럼 일단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들어봐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건 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라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 제시라는 거예요. 복음 제시. 그걸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이거의 양대가 이걸 꼭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빛의 전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 중요하죠, 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그 모든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전도 훈련을 준비한 게,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도를 하고, 거의 5가지 룸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복음을 들어줄 때는 이렇게 하고, 만일에 그 사람이 거부를 하면은 또 이렇게 대처를 하고, 라고 이제 그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대처를 만일에 뭐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 상황에 그걸 대처를 해서 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5가지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5방 전도법이 있는데 우리 노예 전도부에서 전도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들은 복음을 이제 전했다.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그걸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전했다.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아이고, 뭐 힘들었으면 못하겠구나. 라고 멈추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이 사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유대로 도망을 가고 유대는 남쪽 유대 전체를 말합니다. 막 도망을 가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갖고 교회가 생겨가지고 온 유대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군인들이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바울처럼. 막 잡으러 오니까 유대에는 숨을 데가 없어. 땅도 좁은데. 유대 합해봐야 뭐 땅이 좁은데. 그러니까 다시 북쪽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막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한 또 잡으러 또 오는 거예요. 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면서 몇 마디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진짜로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 놔줬으면 그것을 같이 예배생을 했을 텐데 유대에서 다시 잡으러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저 도망을 북쪽으로 갔는데 경계선 너머까지, 국경선 너머까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가서 예수 믿으면 그래도 구원받는데 라고 하니까 그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믿고 안디옥은 이방적이다 보니까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도 그 말 들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네. 나도 예수 믿을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예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도망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앉아있으면 잡혀 죽겠고 그렇지만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도망가면서 복음 전하니까 교회 생겨놓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면서 복음 전하고 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전도를 다 하고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오늘날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늘 우리가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무딘 사이에 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믿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다고 복을 받는다니까 이미 그들이 복을 다 받아서 좀 비싼 아파트 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 복을 더 받으라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가봤나? 사람이 죽으면 천국 있는지 어떻게 하나? 이 좀처럼 믿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릴까? 이렇게 안 믿는데 전해봐야 포기해버릴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사도들이나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감옥 가도 복음 전하고 두드리 맞아도 복음 전하고 잡으러 오면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우리는 이것 좀 어렵다고 포기를 했어야 되겠나? 우리가 전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동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과 담대함을 받아서 성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여서 때로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매질을 하고 억압을 하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 고백을 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때로는 박해를 패하여 도망을 가면서 피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이만큼 많이 생기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가 20%라고 하지만은 우리 경남 지역은 10%, 영남 지방은 10% 남짓으로 볼 때에 나머지 90%가 믿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좀처럼 그들이 잘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그래도 예수가 구원이니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생이 되니 이 진리를 전파하게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